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신음소리가 있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에서 깨어짐 속에서 외로운 고독감, 너무 절망스러워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지만 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또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은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잊었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한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음소리마저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우리 인생들에게 해답을 제시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의 해답을 주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 애굽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어 감춰놓고 미드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40년. 오늘날 우리 한국 나이로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보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지금 미단으로 피신해 온 모세는 이방인 이드로라는 장인의 밑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게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그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 당신의 삶이 나그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지식과 학문은 어디로 가고 이제 80이 넘은 노인으로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감도 없습니다. 그저 이방일 뿐입니다. 모세의 허전함은 아마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뭐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자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게르라고 지은 것을 보면 그의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게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게르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라는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서 게르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아 광야에서는 모세가 40년 세월을
게르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인도자 모세는 이름도 없이 광야 미디안에서 게르로 살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그네로 신음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동안 보고만 계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의 아픔을 모세야, 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으로 이제 알겠냐? 다시 말하면 공감이 가느냐 말이야. 네가 지금 뼈저리게 내 백성들이 애굽의 책지게에 맞아가며 비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 걸 알고 있느냐? 모세야, 이제 네 동족의 아픔을 알겠냐? 그리고 너의 그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영혼에게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영혼을 지닌 모세를 들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음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아픔을, 그 고독을, 그 어려움을 겪고 난 그들을 언젠간 누구에게 앞에서, 언젠가는 어떤 나라 앞에서, 언젠가는 어느 세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살인자요, 피난자요, 이방인의 사이가 돼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그 모멸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의 인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아멘. 여러 해 후에 몇 년이에요? 400년. 18대 왕 힉속스 왕이 집권하던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은 애굽 나라 안에서 작은 이방인의 사람으로서 소수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통으로 내려왔던 애굽의 왕족을 제치고 어느 해에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수 민족의 왕이었던 힉소스 왕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서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출신이었던 소수 민족마저도 히브리인들에게 먹힐까 봐, 대적으로 싸우면 질까 봐 독한 방법을 낸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노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 탄식이라는 뜻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풀썩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단 말이야. 여기 연륜이 좀 있으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말 안 듣는 자식 문제, 애들 키겠다고 이리저리 뛰면서 빚져가지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
농사가 안 돼서 괴로웠던 심정, 부부간의 다툼,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는데 안 됐을 때 남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고난당했던 것, 아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몇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고통 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셨다. 탄식하며 기도했더라. 탄식하며 울었더라. 아닙니다. 그런 탄식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었더니는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대상을 알고 그 대상에게 나의 이 아픔을 다 쏟아놨다. 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석을 여러 번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서두에 우리가 본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듯이 남모르는 육체적인 질병, 끝없는 경제적인 고통, 육신의 아픔, 인간관계의 깨짐 속의 고독함, 그 정도에 대한 해답이에요.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멘. 이 첫 번째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고통의 소리를. 누구의? 그들을 지칭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히브리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소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폰입니다. 폰에 그리고 그것이 폰 이런 거 나와 쓰는 폰 소리입니다. 신약전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낮은 자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는 뭐라고요? 폰이요, 폰.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말씀은 뭐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고통하는 소리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언어가 없어요. 작은 신음이었는데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소망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고통에서 신음하니까 외면치 않고 들으셨다. 이것은 응답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용을 하자면은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듯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너무 낭망이 돼서 신음소리만 냈는데 하나님 뭐 안 들으시겠죠. 못 들으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의 소리, 절규의 소리, 신음의 소리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고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 하셨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기억해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억해 줄 때 우리는 참 고맙습니다. 내 이름 석자도 기억해 주면 우리는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높은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도 고맙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감을 받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과 한 약속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에게 한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씀했어요. 부르짖는 것은 현재 히브리인들인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4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이 있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천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게르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로부터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돼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도 보고 또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녀와 후손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축복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것을 끊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이 섭리를 통해서 부르짖자 이제 그 백성들을 잉크베트인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인도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목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아픔, 모세의 아픔, 이 공감대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사정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드렸던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원망스럽고 낭망해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더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어떤 소리도 듣고 계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다, 보다, 듣다, 이 모든 말씀의 종합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 보면 내가 보고 듣고 기억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대의와 대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과 가정에도, 여러분과 나의 삶 여정에도 함께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도 없고 깨트려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리고 내 동경이 치고 기억지 않고 인간 스스로 멀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언약은 세월이 가도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할지라도 결코 깨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고 성취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상 숭배함으로 깨트렸습니다. 인간의 패에서 깨트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알고 계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원시복음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초림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짓는 죄들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심장부입니다. 기억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것은 모세가 지난날에 졌던 살인죄를 기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억했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잘나고 못나고 인간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기억나는 대로 다 고백해 올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지난날의 과거의 죄,
이스라엘 백성에 지었던 지난날의 과거의 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권을 이행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믿는 자로서 잘못한 죄들도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절대로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